생신 진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이곳에 가득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부터 청년 CEO들 12분을 모시고 1년 과정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1시간 가리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그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가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 한번 하시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얼마나 마음을 쓰실까. 오늘도 사실 어저께 저녁에도 이번 주 목요일날 그 강의 준비하느라고 매번 한 주 강의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2주만 있으면 끝이 납니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마음이 조금 시원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이라고는 딱 2가지 내용 가르쳤어요.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첫 학기 1학기 동안에는 복음 얘기했습니다. 복음 얘기하는데 한 학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학기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 그 삶 얘기를 하면서 제가 시작할 때 제 인생 경험, 제가 짧은 삶이지만 살아오면서 제가 느꼈던 인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어요. 첫 번째 정의를 인생이라는 것은 내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전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대학원, 직장 생활하는 것 한 번도 제가 뜻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저는 계획을 세웠었고 꿈을 꾸었었는데 제 계획과 꿈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제가 인생의 정의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환경 속에 처한 분들 계시면은 맡기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택정하셨고 그 택정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순종 하나입니다. 2번째 제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인생은 고생투성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성경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고생길이 인생길이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제가 아직도 50대 마렵에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70대로 볼 정도로 이렇게 늙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 분이 우리 대통령이실 거고요. 삼성의 부회장님이실 거고 많이 가진 분이 더 많이 힘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저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예배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고통 총량의 법칙.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있는 자건 없는 자건 가진 자건 덜 가진 자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생 그리고 그 고생을 치르면서 우리 느끼는 고통은 전체 양을 합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그렇게 고생투생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같이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인가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크게 두 가지 징계를 받습니다. 하와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그 전에 하와와 아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되는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큰 문제 중에 상당한 부분이 바로 이 관계의 문제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는 또 다른 형벌을 내리십니다. 수고하여야만,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되는 형벌. 근데 그 우리가 수고하는 현장 속에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생의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돌파하지 못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좌절하기도 할 것이고 실패의 쓰라린 맛을 보기도 할 것이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진 죄의 결과로 우리는 관계 속에 상처를 받을 것이고 장애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행복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들고 왔는데, 이런 큰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라는 솔루션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란 정의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행복이란 것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기쁨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얻어가는 만족,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란 단어와 만족이란 단어가 행복의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기쁨, 사실은 우리가 주의 속에서, 삶 속에서 많은 기쁨들, 그런 것들을 만나고 있는데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인생을 가로막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난 그런 기쁨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학생들인데 1학년 말엽에 저희 부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희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한 20개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각자 자기 나라에서 나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우리 부부와 몇몇 학장들, 처장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친구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제가 그들에게 주었던 사랑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었고요. 저를 더 감동시켰던 것은 우리 학생 중에는 무슬림 학생들이 많습니다. 불교도도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키르기스탄에서, 벵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에서 학생들이 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압니다. 그날 불교도와 무슬림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 아들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장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장은 아프리카 학생이 학생회장을 하고 있는데, 카리스라는 친구가 셋이서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면서 그날 불렀던 노래를 전 잊지를 못합니다. You Raise Me Up을 불렀고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요. 그 친구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철저한 무슬림이었고요. 한 친구는 불교도였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그 이후에 그 두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눈을 떠가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전 머지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 저는 오늘도 이곳에 오기 전에 차 안에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손녀딸, 손주 오늘 집에 오냐고. 여기 할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 손주, 손녀들 만나서 보내는 그 기쁨들,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삶 속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다가도 우리 아담에게, 하와에게 해줬던 그 형벌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기쁨들이 묻혀버리고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을 저는 누누이 보고 제가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이런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혹시 여러분들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삶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면은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처방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요, 이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에게 또 남자친구에게 느끼는 그 기쁨과 설레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혼하고 나면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희석이 돼가지고 이제 저처럼 30년 이상 살게 되면은 굉장히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의 감격을 늘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마치 부부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듯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 설레는 기쁨은 없을지라도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사랑을 주시니까요, 저희 부부는 아직도 신혼부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늘 그러지 않았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으셔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복음의 감격,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요, 사실 그 소소한 문제들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되고 그것은 그 문제들을 다 이기고도 남는 그런 원천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만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년 가까이 제 집 없이 살아봤어요. 2년에 한 번 이상 이사를 다니면서 그때 제 소원은 집 한 채 갖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는 조그만 집 하나 갖는 거였는데 조그만 집을 하나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집을 원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를 갖게 되면 더 갖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아무리 좋은 걸 가져보세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만족이란 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삼성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LG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집장가 잘 간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다니는, 제가 98년부터 2007년까지 산자부 산하의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 원장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입 직원 아니고 경력직 직원을 뽑았을 때 대부분의 경력직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의 연구소에 다니거나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했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봉급도 더 작았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이 삶은 주말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에서 성공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셔도
여러분들이 그 물질로, 그 명예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 복음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음에는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증인이 바로 접니다. 여기 쓸 수 없을 정도의 아픈 과거를 가졌던 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택정을 해주시고 나서 사용하시고 나서부터 변화되는 모습들, 제가 증인이고 그 증인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제 부인도 여기 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알고 계시고요, 제 아들딸이 알고 계시는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복음을 만났는데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복음을 받으신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동안까지 저는 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저를 위해서 살았었고 제 가족을 위해서 살았었고, 그리고 저는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일을 안 하고 예수님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와서 이 나이에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안 되고 선교사님이 안 돼도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총장을 하면서요, 내 개인의 명예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총장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게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교수님들, 그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저를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똑같은 총장의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정의를 전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예배를 주일 예배 여기 드리는 것만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시는데,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행동을 하시게 되면 그것이 예배고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이 예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할 때 만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되면요, 그 가운데서 올바른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논리는 간단합니다. 복음의 기쁨, 감격 회복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인간들이고 나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늘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서부터 33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 삶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리고 33절에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인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예수님의 일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직장으로 있는 한국 뉴욕주립대학교의 총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목사님이 소개하셨던 메신저 인터내셔널에 관련된 일입니다. 메신저 인터내셔널은 제가 시간 쓰고 제 돈 써가면서 헌신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우리 한국의 혼혈아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저희들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필리핀은 수만 명의 우리 한국 호녀라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삶의 미래도 없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 그 못 살았을 때보다 더 험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메신저 인터내셔널 이사장 요청을 받았었을 때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제를 위한 일을 하면은 더 이상 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들과 같은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메신저 인터내셔널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단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는 이 일로 한정한다면은 저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메신저 인터내셔널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는 철저하게 투명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해서 주는 돈을 가지고 하나라도 낭비하게 되면은 하늘나라 갔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도 많은 선교단체들에서 이런 누수 현상들이 생기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헌금들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메신저 인터내셔널을 이끌고 온 중에 재작년에 홍기성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메신저 인터내셔널의 큰 서포트 교회가 바로 의왕 우리 교회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홍기성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현지를 방문하셔가지고 저희를 도와주신 그런 동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 지역하고 현재 안겔레스 지역 두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교육을 위해서 만든 유치원, 안겔레스에 있는 유치원, 우리 어린애들의 동영상 준비한 것을 보시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중고등학교도 가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같이 설립할 준비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메신저 인터내셔널의 제가 이사장으로서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입에 뱄습니다.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달에 우리 코피노 자녀 중에 하나인 민재가 다녀갔습니다. 민재가 다녀가서 민재를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우초롱 집사님하고 장지혜 집사님 홈스테이 허락하시고 또 시간 보내주시면서 따뜻한 사랑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민재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마음이 풀렸어요. 곧 아버지를 만나 뵙게 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민재를 비롯해서 우리의 핏줄인 이 호녀라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깨우고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켜서 세상에 쓰임받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도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언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이기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런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 주시는 것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가치와 보람을 찾으시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의왕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메신저 인터내셔널과 이런 깊은 관계를 갖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4주년을 맞는 의왕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의왕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